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걷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온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온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온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온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과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징벌, 저주의 말씀입니다.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징벌과 연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징벌을 처리하는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라든가 연약함에서 나오는 한두 번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여기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껄끄럽게 여기면서 내팽개쳐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내 법도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싫어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혐오하며 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언약을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조를 완전히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배반입니다. 그런 이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두 번의 실수라든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가 아닙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껄끄럽게 여기면서 회피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하면서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아예 등을 돌려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그런 태도가 26장에서 말하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불순종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 진노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한두 번 죄 지었다고, 인간의 실수 가운데 실패했다고 바로 진노하시고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감시하는 가운데 잘못한 것 하나만 있으면 바로 화를 내시고 범죄한 것 하나만 있으면 바로 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온유하게 대해 주십니다. 자주 실패하는 우리를 인내로 가르쳐 주시며 온유하게 지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 연약함에서 나오는 우리의 범죄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 여러 범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서 오래도록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도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전반적인 삶의 경향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또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경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죄의 길로 나아가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런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준엄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불순종이 지속될 경우에는 저주의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레위기 26장에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사소한 불순종이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에도 이런 무시무시한 징벌과 저주가 임한다, 이런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과도한 공포심,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인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어떤 불순종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질적인 죄와 불순종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고질적인 죄 앞에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벌해야 될 죄와 벌해야 될 불순종에는 단호하게 징벌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질적인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쭉 나옵니다. 그 징벌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오는데 먼저 16절, 17절은 첫 번째 단계의 징벌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신체의 질병과 적들의 침략과 약탈입니다. 하나님께 노골적인 불순종을 행할 때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하시고 생명을 쇠약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수확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파종을 해서 농작물을 거뒀으면 그 농작물을 먹고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할 경우에는 파종을 해서 많은 소출을 거둔다 하더라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거둔 소출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그것을 다 다른 적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또 침략해 온 적들과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리라고 합니다. 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단계의 징벌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가뭄과 땅의 황폐함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이 바짝 마르고 땅이 굳어서 딱딱해지는 가뭄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첫 단계는 징벌이 임했을 때 농사를 지을 수는 있었고 소출을 얻기는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었는데 얻은 소출을 다 빼앗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의 징벌로 들어가게 되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 결과로 땅이 그 어떤 소출도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소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 가물고 황폐해진 땅에 들짐승들이 또 횡행하리라 그럽니다. 이런 횡행하는 들짐승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이 해함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사람 다니는 길에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게 되어서 길들이 다 황폐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은 세 번째 단계의 징벌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질병, 원수들의 침략과 약탈, 양식이 끊어지는 징벌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죄를 갚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온 땅이 유린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성 안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을 피해 성안, 성읍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읍 안에 연병,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칼을 피하더라도 성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임해서 그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니 이 성을 기반으로 해서 적군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합니다. 성읍은 다 함락될 것이고 대적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또 26절에 보면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양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한 가족이 충분히 먹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여인 한 명이 화덕 하나에 여러 개의 떡을 구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화덕 하나에 10명의 여인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화덕 하나에 떡을 굽는데 10가정이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화덕 하나에 떡을 구워서 10가정이 먹게 되면 그 식량의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지를 못하고 저울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구운 떡을 똑같이
나누어줘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근의 상황입니다. 심각한 기근이 닥쳐서 그 땅의 백성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최종적인 단계의 징벌입니다. 최종 단계의 징벌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일단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앞서 세 번째 단계의 징벌에서는 한 화덕에 10명의 여인이 떡을 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심한 식량의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단계의 징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인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적군의 침략에 의해서 성읍이 포위되고 포위된 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례로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도 그 성읍 안에 포위된 사람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불순종과 죄악의 대가가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산당과 분향단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성소마저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사드리는 성소들을 다 황량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단만 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소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의 향기로운 냄새도 흠양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성소를 다 없애버리고 제사를 다 거부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소의 황폐함, 단순한 제사의 거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를 거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을 떠나고 그 백성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32절로 35절은 그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황무해진다고 합니다. 적들이 침략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성읍들이 황폐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살아남은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적들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니 가나안 땅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빈 땅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이 이렇게 비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34절, 3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서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서 그 땅으로 쉬도록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불순종하니 안식년 법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7년마다 쉬어야 될 그 땅이 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자동적으로 안식년이 되어서 쉬게 되는 겁니다. 36절로 39절은 포로로 끌려간 그 적군의 땅에서도 끌려간 백성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과 질병, 또 가나안 땅에 임한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이국 땅에서도 처참한 고통을 계속 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수의 땅에서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도망칠 정도로 늘 불안감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땅에 잡혀간 뒤에 그 땅에서도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떨면서 더욱더 쇠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에 대한 단계적인 징벌, 단계적인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적인 징벌, 단계적인 저주는 회개하지 않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말씀 읽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16절, 17절이 첫 번째 단계의 징벌입니다. 그런데 그 첫 단계의 징벌을 당하고서도 회개하여 순종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이제 7배 더 강한 두 번째 단계의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또 23절, 24절을 보십시오. 23절, 24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이란 첫 번째 단계보다 7배 더 세진 두 번째 단계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의 징벌을 당하고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보다 7배를 더한 세 번째 단계의 징벌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징벌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7배를 더한 최종적인 단계의 징벌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왜 이렇게 징벌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다가 결국 최종적인 징벌의 저주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벌을 당하면서도 돌이킬 줄을 모르고 여전히 불순종을 고집했기 때문에 점점 세지는 징벌을 당하고 결국 최종 단계의 징벌로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불순종도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징계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것이 불순종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징벌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더 심각한 상태로 나가지 않습니다. 징벌은 거기서 멈출 것이고 오히려 회복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이 징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도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징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의도에서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징벌을 더 이상 내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종적인 징벌까지 내리시는 겁니다. 종종 보면 이 하나님과 기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즉각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징벌을 받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니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기고 악에 받쳐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께 더 대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완악하게 대항합니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 고집보다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이 어린 자녀가 그릇행에서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데 이 자녀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기싸움을 하고 고집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을 보면 계속 울면서 떼를 쓰기도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하고 때로는 나 학교 안 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부모들은 안절부절하면서 자녀 고집에 져버립니다. 자녀 고집에 무너져버리고 바른 훈육을 포기합니다. 내가 졌다 그러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줘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집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겁니까? 부모가 지고 자녀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면 그 뒤로 부모를 한번 이긴 자녀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며 그릇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부모는 자녀 고집에 져가지고 그릇된 훈육을 포기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훈육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는 우리에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고집 싸움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고집이나 자존심을 내세워 하나님과 맞붙으려고 하면 나만 더 괴로워지고 나만 더 아파지고 나만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인 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지혜냐? 징벌을 받으면 언제나 즉각 바로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징벌 앞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 한 대 맞을 것 두 대 맞게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 살짝 힘들고 끝나버릴 일이 아예 폭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고집을 피우고 반항하면 7배 더 힘들어지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졌을 때 절대로 그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회개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징벌 앞에서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마시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말씀이 순종의 축복에 관한 말씀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6장을 보면 26장 3절부터 해서 13절까지가 순종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해서 39절까지가 불순종의 저주입니다. 양으로 보면 대략 2배 반 정도가 불순종의 저주가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훨씬 더 강력하게 경고하신다는 의미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인 우리가 그만큼 불순종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을 택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불순종에는 순간의 기쁨이 있고 순간의 만족이 있습니다. 순간의 이익을 분명히 불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것이 그 순간에 아주 괴롭고 쓰고 고통스럽다면 누가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불순종은 분명히 순간의 만족과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불순종은 내 정욕과 욕망을 그 순간 기분 좋게 충족을 시켜줍니다. 불순종에는 정말 만족이 순간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 순종은 그 순간에 어떤 큰 기쁨이 생기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밋밋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순종은 그 순종을 행할 때 힘들 때도 많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순간적인 이익과 순간적인 만족을 이 순종은 잘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의 길로 가기보다는 불순종의 길로 훨씬 더 쉽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전형적인 소탐대실입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순간의 만족과 잠깐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 결과로 엄청난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탐대실에 너무나 자주 빠진다는 겁니다. 순간의 이익을 얻으려고 영원한 복을 포기합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하고도 참된 기쁨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아주 길게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쉽게 빠질 수 있는 불순종을 더욱더 경고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 자세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끝을 보는 겁니다. 근시안적이고 짧게 보고 눈앞의 현재만 보는 것은 신앙의 독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야, 짧게 보는 시야, 눈앞의 현재만 보는 시야를 크게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멀리 보고자 해야 되고 길게 보고자 해야 합니다. 언제나 끝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시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잘 봅니다. 주변의 다른 부족들보다 훨씬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독특한 관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습이냐? 밤이 되면 그 밤에 온 부족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늘의 별을 20, 30분 동안 계속 보는 겁니다. 밤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부족장의 인도 아래 우리 다 같이 하늘을 봅시다. 그러면 하늘을 쭉 보면서 30분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밤하늘의 별들을 날마다 보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눈이 멀리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력이 아주 좋은 그런 부족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느냐?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만족과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멀리 보게 되느냐? 의도적으로 영원한 것을 늘 바라보고자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시야를 계속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시야가 멀리 보게 되고 길게 보게 되고 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순종의 길로 좀 더 수월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눈을 근시안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꾸 짧게 보게 만듭니다. 순간의 것만 선택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영원한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들려서 또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 근본적인 성향을 따라서 늘 근시안적이고 눈앞의 것만 보면서 선택하는 그런 악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경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멀리 보는 훈련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시야를 고정시키고 영혼을 보는 안목을 계속해서 키워가십시오. 주일이나 수요일이 되면 세상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영혼을 바라보는 시야를 키워가십시오. 그런 지속적인 삶, 지속적인 안목의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본성적인 성향을 거부하면서 영원한 시야를 갖고 순종의 길로 좀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최종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최종 결과는 저주와 파멸입니다. 순종의 최종 결과는 축복과 생명입니다. 이 최종 결과에 언제나 주목하면서 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 혹시라도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 가운데 내가 있다면 속히 회개해서 순종의 길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저주를 피하고 순종의 복만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저주와 파멸을 가져옴을 깨닫고 이 불순종을 크게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만족과 잠깐의 이익을 위해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만족, 참된 복을 주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을
받는다면 속히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지혜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징벌로 나아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멀리 보고 길게 보며 끝을 보는 시야를 가지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